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글에 그 작은 타이틀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나는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가, 이런 제목의 글을 붙였더라고요.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폴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뉴욕에서 회의를 마치고 함께 참석한 동료들과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으면서 생겼던 그런 그 일종의 해프닝, 여기에 대해서 그가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날 금요일 오후 시간이라서, 특별히 저녁 시간이라서 아주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하고 또 택시 잡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택시 한 대가 그들 앞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같이 있던 동료 한 명이 그냥 급하게 택시를 잡느라고 달리다 보니까 택시는 잡았는데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옆에 조그만 자대를 놓고 야채나 과일을 놓고 그 행상하듯이 팔고 계시는 그 할머니의 자대를 이렇게 무릎으로 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에 야채 과일들이 그냥 바닥에 다 이렇게 쏟아져 버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폴의 일행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택시 잡는 데만 급급하다가 택시에 다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폴은 뒤에 따라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 주춤하고 있는데 택시에 탄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야, 폴, 빨리 가야 돼. 비행기 놓칠 뻔해. 이 택시 빨리 타야 돼. 왜 머뭇거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큰 소리로 빨리 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그 상황을 그냥 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 마음에 친구들을 먼저 보냅니다. 너희들 먼저 가. 나는 잠깐 할 일이 있어. 일행들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안절부절하면서 울고 있었고, 가서 보니까 할머니는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성한 사람이었으면 쏟아진 물건들을 또 뭐 할머니지만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당황만 하고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를 폴은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들을 주워서 자대에 다시 세워줍니다. 이때도 폴 곁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의 갈 길이 바빴고 아무도 그 노점상의 할머니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폴이 흩어진 야채와 과일들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이렇게 주면서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아마 이 물건값의 보상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에게 얘기하면서 돈을 집어줍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앞을 잘 보지 못한 할머니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노점 자판이 쓰러지고 물건이 쏟아질 때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now. 예수님, 지금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You must be Jesus. 당신은 확실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날 폴은 비행기를 놓쳤고 그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했고 하룻밤 더 뉴욕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에서 그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When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기 스스로 물어봅니다. You look like Jesus. 당신은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 얘기를 자신은 언제 들어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When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나는 정말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세상에 대하여 무슨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만하게 만든,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작은 예수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있을 것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고, 그리고 당신은 작은 예수라고 듣고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인생, 가장 귀한 인생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은 예수인가? 이 아침이 좀 무거운 토픽이긴 하지만 저는 글을 몇 번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목회자이지만 나는 그 소리를 언제 들어봤는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복에 관한 세 번째 말씀으로 복받은 자로서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서론을 너무 무겁게 여러분과 나눴나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로 복받은 자로서 행복을 누리려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복받은 자로서 행복을 누리려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 있다? 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입니다. 그 복과는 다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냐면 긍휼히 여김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본절의 긍휼을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엘레오스는 자비로운 뜻이라는 뜻이에요. 예, 불쌍히 여김, 은혜와 용서, 축복 뭐 이런 의미가 헬라어의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는 덕목이다. 예,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긍휼은 그렇구나. 긍휼은 언더스탠딩 하는구나. 예, 아래서 바라보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덕목의 아주 소중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본이 바로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은혜, 이 단어가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문장으로 바뀌면, 즉 명사가 동사로 바뀌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상대의 죄와 허물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알면 용서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차라리 모를 때가 좋을 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알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면 벌써 국률을 한다는 것, 국률이 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분명히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말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로도 얘기됩니다. 그 인애라는 뜻인데요. 한 150회 정도 이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급될 때 거의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하신 긍휼, 자비하신 사랑 이렇게 번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한 어떤 은혜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 즉 긍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 헤세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입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다는 복이 있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지난 우리가 새벽기도에 같이 참여해서 시편 요즘 강의를 나눌 때 이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1절에서 허물의 사함과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은요, 수동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내 죄가 없어졌냐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이미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1절 내용이라고 하면 2절에서는 간사함이 없고 이것은 능동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들의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은혜와 믿음이다. 이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 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것은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 아멘 했으면 그것을 믿고 끝까지 나간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조건부의 조건절 축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태어날 때 특별한 걸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제대로 태어났다가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때를 따라서 베푸신 은혜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긍휼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럼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실천을 함으로써 분명히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가까운 사람에게 베풀어 실천할 수 있을까? 개인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실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의 은혜를 입은다 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긍휼을 실천하실래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어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예, 말이에요. 말. 텍사스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진들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 동안 사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남녀 차이도 좀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자료 학설이 있지만 한 2만 개의 단어를 쓴대요. 보통. 그렇다면 송도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이 분명히 말에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말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여러분 송도에게는요. 두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세상의 언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나누는 천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 생각해내면서 야 나만 아는 거다 그랬더니 다 알고 있는 표정입니다. 세상 사람과 나누는 세상 언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누는 천상의 언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언어를 말을 무슨 단어라고 하냐면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대화는 뭐지요? 예, 기도예요. 기도. 이거 역시 다 말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매개체이면서 소통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기념 훈장 속에 헬라어로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외시 야스이. 이 단어 안 외워도 돼요. 저도 뭐 아직 그냥 말씀드리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외시 야스이. 이 내용은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만으로도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 안 되면 대신 뭐 해주라 하면 기도해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이래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갈등, 사람 간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 말이죠. 많은 경우 말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것도 말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예, 여러분들의 빚은 없어질지어다. 천냥빚이 갚아진대.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요 말할 때 괜히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표현하자면 빈정거리는 말, 예, 그런 말, 비냥거리는 말 하는 것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에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습관이다. 습관이래요.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사람은 왜 빈정거리고 부정적인 말은 왜 하게 되는가? 습관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랍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언어의 습관은 불을 일으키는 불화살과 같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독화살과 같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인류가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무엇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 예, 말로 죽은 사람 많아요. 요즘에는 좀 못 듣습니다. 그 연예인들, 뭐 최근에 어떤 한 배우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게 말에서 결국 상처받은 거예요. 따라서요, 같은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것은 정말 긍휼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말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은 누구나 인지상정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합니다. 극히 당연합니다. 퉁명스러운 말하면 돌아오는 것도 퉁명스럽고요. 그렇죠? 부드럽게 말하면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송도든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복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말 하는 습관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긍휼을 좀 실천합시다. 좋은 말로. 제가 어느 방송에서 들은 내용 중에 재밌는 말 하나 들었습니다. 가식된 말이라도 진실하게 하면 그것이 곧 진실이 된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 저는 이것을 치고 지나가는 방송의 말이었어요. 그냥 어느 그 패널이 나와서 그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식된 말. 그러니까 혹여 자기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그 말을 진실되게 하면 그것이 곧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는 상대를 배려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되게.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말 툭툭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아닌 줄 알지. 근데 그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신경이 잔뜩 나요. 그런 사람 더. 아니 마음이 그러면은 말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툭 화살처럼 던지고 나서 아파.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아파. 내 마음은 그게 아닌 줄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언뜻 듣기에는 조금은 어폐가 있는 말장난 같지만요. 깊이 생각하면 상당히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표현하는 말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다 말하면은 아마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저도 다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말을 안 합니다. 때로는. 왜 그러냐면 그걸 해서 좋을 것이 없다 하면 참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와 같은 뜻이 있는가 하는가. 가식된 말이 그냥 거짓말, 속이는 말 이거 하자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했으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정하고 따뜻한 말, 자상하고 배려한 말. 예, 그 순간은 조금 마음이 속상하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그때는 습관처럼 축복된 말 하고 나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없군요.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솔직한 표현이라고 해서 좋은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말은 한 번 뱉어놓으면 못 주워다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물과 말은 쏟아지면 못 주워 닿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급하게 절대 말하지 말자. 급하게 말하지 말자. 후회한다.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목회자로서는 정말 저에게 교훈이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급하게 반응하다 보면 여러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늦춰서 말하는 그러한 지혜, 이것이 아마 긍휼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이팅게일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줬던 것처럼 그 단어 속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긍휼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던 거예요. 기도하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이 세상의 언어로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긍휼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베풀 때 또 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목을 비틀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라고 했습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를 상당히 크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1만 달란트는 얼마고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당시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요, 한 달란트가 15년간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래요. 한 달란트가 지금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은요, 한 달란트가 5억 원쯤 되는 거예요. 5억 원. 여러분 놀라지도 않군요. 저는 계산하면서 맞나 하고 놀랐는데 워낙 돈 단위가 커서.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3조 원이래. 3조 원. 이제 놀래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상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 이것은 1만 달란트와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의 비유로 한다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60만 분의 1 실천이에요. 우리가 한번 긍휼을 베풀 때 6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1만 달란트인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100데나리온이니까 6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0만 분의 1도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 마음속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가 한번 베푸는데 평생 해야 60만 번을 해야 겨우 2분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몇십만 번 하셨어요? 제가 상당히 숫자를 올렸습니다. 몇십만 번 하냐고. 평생 살면서 그야말로 긍휼이라는 단어조차 머릿속에 개념 안 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 종의 비유, 1만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실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작년이 다르고 올해 달라야 되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자비를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씩 우리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60만 분의 1씩 우리 빚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까운 가족에게, 이웃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3조 원.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루에 하나라도 빚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60만 분의 1. 우리 말에 조그만 섬김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그 긍휼에 따라서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복받은 자로서 행복을 누리려면
주의 은혜를 입어 심령이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복받은 자로서 행복을 누리려면 본문 8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절에서 말씀하는 청결,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를 자주 쓴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카타로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더러운 옷을 빨고 잘 세탁된 깨끗한 옷으로 바꾼다 이 뜻입니다. 카탈로스. 영적으로 보면은요 제 찌꺼기가 씻긴 거룩하고 순결한 심령, 이 상태가 바로 카탈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탁업 하신 분들의 사업장 이름을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카탈로스 드라이 클리닝. 어떠세요?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방송 듣는 분 중에서 카탈로스 더러운 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바꿔준다는 수준 높은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또한 본절에서 말씀하는 청결, 이것은요 깨끗함과 순결함의 뜻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청결은 단순한 마음이구나.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복잡하거나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청결하기 위해서 헛되고 거짓된 죄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구해야 합니다. 사실 죄인된 인간으로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청결과 거룩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매일 씻겨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내용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을지 몰라도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늘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욕망, 욕심, 우리의 잘못된, 거짓된, 허황된 이것을 말씀으로 씻겨내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의 선지자는요 무너진 성전 재건을 말씀하면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의 비유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스디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위의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때 남유다에게 일으켰던 심판은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수룹바벨에게 이 얘기가 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의 뜻대로 원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겠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기준이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이 파괴되듯이 거룩함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십자가 보혈로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니 어느 사이에 세상에 찌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불순종의 씨앗들을 뿌려놓습니다.
그때부터 순수한 영혼이 거짓과 엉겅기로 더러워졌고 죄악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역사됐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사함의 가장 근원이고 근본입니다. 성결을 잊게 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와 허물도 우리를 모두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마음의 영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더러움이 끼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탐욕과 정욕 같은 더러운 것이 가리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보혈을 사모하며 정결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매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심령이 되어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있다는 사실 우리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그 증거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옆에 모시고 살고 있다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복된 것을 믿고 심령으로 더욱더 청결함을 입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